3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성함TV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2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소중한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의 인사말이죠. 희망 담은 3월 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희망 담은 3월 되세요.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가 14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깔이 와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아멘. 이 시간 5번째 깔뱅이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의 문에 들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구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하늘집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목표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부르심의 그 길을 걸으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사경회가 열립니다.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1부, 2부, 3부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리더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남성혁 교수님 모십니다. 귀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해피시니어 대학이 3월 11일부터 열리니까 3월 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 금요일 날 연령대별 일일 수련회가 열립니다. 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더불어 주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적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 보면 이모저모로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어느 때는 좌초되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의 역사든지 세상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역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모저모로 어느 때는 교회의 역사도 기울어지는 것 같고 다시 부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타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 종착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기독교는 직선형 나선형 구조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역사가 이렇게 직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흘러간다는 이론이 있고, 또 역사가 이렇게 회전된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용은 좀 달라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은 달라지지만 그 원리는 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 저번에도 50년 전에도 그랬는데,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500년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입는 옷만 봐도요, 남자 양복도 이게 변하지 않는 것 같죠, 여성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남자 양복도 변합니다. 이 단추자리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2개 붙었다, 3개 붙었다, 그리고 이 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반복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역사도 그렇게 반복된다 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적 역사 구조는 어떤 거냐면 앞으로 진행하면서 회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반복 같은 모습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그 전의 반복이 이번의 반복과 똑같은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직선형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은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종지부를 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교회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세계 역사든 그렇게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의 헤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 그 총회에 참석해서 이방 선교 문제를 해결하게 됐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이방 교회들을 다시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 교회들을 한번 우리가 순회하자. 우리가 그동안 선교한 교회들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격려하고 또 신앙을 다지는 것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럼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제안을 했는데 바울이 그거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38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성경에 실제로 나온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마가가 계속 1차 전도 여행에서 동행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하차하게 된 거죠.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한 유감을 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었는데 이 일로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지 못하고 선교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좀 속을 넓게 가졌으면 동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바나바의 경우에는 아니 그것 가지고 뭐 갈라질 필요까지 있나 서로 헤어질 필요가 있나 그동안 어떻게 동행해 왔는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거 가지고 나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렇게 좋지 않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이에요. 이게 몇 절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네요. 좀 이상하게 적혀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15장 5절이에요.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 당시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게 그런 거구나. 순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그런데요. 늘 어떤 이야기든지 성경에 한 줄로 들어간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참 그 아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 수요일이기도 한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주었던 한 기록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솜바지를 입는다고요?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럼 되게 때리거나 뭐 하여튼 뭔가 물리적인 그 압력을 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초리로 치거나 막대기로 때리면 살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이 살이 터진 게 솜에 배어 들어갑니다. 그럼 솜과 살같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걸 떼야 되잖아요. 그 떼는데 살같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철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바지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솜을 빼라. 근데 또 솜을 빼면 얼마나 추워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게 그냥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송곳이고 하나하나가 고통이고 그 순간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당하겠다. 그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것 하나 그 큰 대의적인 뜻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나 그 손바지와 살갗을 떼야 할 때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서 일했는가. 바울은 거의 죽었다 그래가지고 버릴 정도로 힘든 고통도 당했잖아요. 이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런 동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의 지도자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방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파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나바 쪽에는 완전히 끊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나바 얘기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오고 바울 이야기가 이제 선교의 중심이 되니까요. 분명히 바나바의 선교는 마이너리티가 되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아까 사도행전 15장 5절을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마가가 얼마나 그 당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지를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마가는 주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와 동행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후반기에 가보니 마가에게서도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들 중에 여성 포로를 잡아왔을 때 그 포로와 결혼한 다음에 포로와 살 수 없을 때 그 포로에게 어떤 인권적인 대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이 어느 집에서 너무 고난을 당해가지고 튀어나왔을 때 그 종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들어있고 거기 안에 새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새와 새끼 새를 어떻게 잘 도와줘야 하는지 또 소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까지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중한 눈으로 봐야 한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좀 어긋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힘든 것들이 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물론 부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순기능, 역기능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재단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라는 인물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썼죠. 레위인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다음에 바나바와 이제 마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마가와 함께 바나바가 구브로 전도를 했습니다. 구브로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뭐 키프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이프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큰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인데 그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섬이죠. 저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구브로 살라미스라고 하는 것도 저기 보이긴 하는데요.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바나바가 순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갔던 것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에 관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도 분석을 하고 누가복음도 분석하고 심지어 요한복음도 분석하거든요. 그만큼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역사를 아주 명확하게 기술했다.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그런 복음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초대교회의 또 중요한 인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가 되어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나바에 관해서는 위경과 외경에 나타나는데 바나바 행전, 바나바 서신 등이 나타나는데요. 바나바 행전은 어떤 책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고 마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논쟁적으로 쓴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경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바나바 행전이나 바나바 서신이 있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 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나바를 조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바나바의 선교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해서 교회 안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바나바 행전과 바나바 서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헤어져서 선교가 위축되고 선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의 그 라인과 또 바나바 라인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역사를 더 풍성케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뭐 부족하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넉넉하면 넉넉한 것 때문에 생기는 누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과 누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꼭 어려움뿐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려움이 그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에너지가 된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넉넉해서 누리고 살았는데 그 누림이 그 인생을 고꾸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을 우리 모두 귀하게 여기자. 어려움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어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 넉넉한 건 좋아요. 그럴 게 아니라 넉넉할 때는 하나님 넉넉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저는 좋게 여깁니다. 라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신앙인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넉넉함도 그리고 부족함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다룰 줄 알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실라를 택하게 됩니다. 라틴어로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한번 지도를 제가 오려왔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길리기아의 큰 도시가 보입니까? 물론 길리기아의 최고 큰 도시는 아닙니다. 뭐가 보이죠? 다소가 보입니다. 이 다소는 어딘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길리기아 지역을 보았고 또 수리아 지역은 어디냐면 안디옥이 있는 도시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기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6장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 종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누구를 선교하는 거죠? 이방인을 선교합니다. 유대인인데 이방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적으로 선교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성공 요인 중에 디모데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이지만 미국 생활을 해보니까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1세는 1세로 보입니다. 근데 1.5세는 또 1.5세로 보이더라고요. 2세는 2세로 보여요. 근데 제가 한 번은 3세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말을 못해요. 3세가 정도 되면 거의 우리말을 전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뭐도 달라지는지 아세요? 얼굴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인 줄 몰랐어요. 본인이 3세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성인이 되었으면 미국에 가도 절대로 미국인들 같은 사고가 불가능해요. 내가 흉내는 낼 수 있고 잠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나는 그냥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 소위 오리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이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이방에 대해서 탁월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인 거예요. 더군다나 누가 보기에 더 유대인 같아요? 이방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 틀림없이 유대인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파트너가 누구였느냐 하면 디모데였다고요. 디모데가 왜 선택 가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느냐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혼혈이기 때문에 헬라 사회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헬라 문화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와 이제 협력하는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3절로 가보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인 그 디모데라고 하는 존재가 선교적 적합성을 가지려면 유대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헬라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헬라 사람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고 또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만으로는 유대적 그 본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할례까지 행하게 함으로써 선교적 적합성을 완전히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돼 있고 5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작정한 규례를 가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에요. 이분들이 규례를 정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하는 이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까? 이방 교회입니까? 이방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가 정한 규례가 이방 교회들에게 적용됐는데 이방 교회가 흥왕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디모데 할례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거 모르세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저 권사님들도 계신데 아브라함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세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인 개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거기는 후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유대예요. 이방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의 조상을 삼아주셨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해서 유대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이 땅에 두셨으면 유대 종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그 명령을 주시기도 하셨고 복으로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뜻을 알고 있으면 계속해서 유대교는 유대교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종교였어요. 근데 선교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갇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갇히는 현상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중한 그들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가 본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갇힌 사회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고 우리 사회 안에 있으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규례가 자꾸만 확대된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냐 이냐 그리고 유대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모든 법률로 다 제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내부에서 보기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규례라고 하는 게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 유대 사회가 점점 더 강화되고 다른 사회와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들도 점차 그렇게 되면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규례가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 규례가 하나님이 됩니다. 중세기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밖에 나가서 이방인에게 선교를 했어요. 그 선교하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선교지에 갔어요. 근데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대상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할례라는 지금 규례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알았어요? 선교 현장에서. 한국 교회가 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 규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강화된 집단으로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이니까 이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동력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적 동력을 가지려면 분명한 것은 열린 개방성입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불의도 좋다 그런 개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개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의 규례를 깨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창기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셨고,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요. 그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복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한국교회의 개방성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사회와 계속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져야 되고,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베드로 아닙니까? 위에서 보자기 환상이 내려올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된 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나는 안 먹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생명을 걸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자 이방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하나 헐게 되니까 이방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지역적 포용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들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는 유대 사회를 바꿔놓고 이방 사회를 바꿔놓고 대한민국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 또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고 언약이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